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일하는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일하는 날로 오늘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하는데 또 말씀 갖고 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 말씀과 143편인데요. 모두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142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다윗이 굴에 있었던 적이 두 번이 있는데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런 굴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고 또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그런 굴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 굴이죠. 굴하고 터널하고는 다르죠. 터널은 이 저쪽이 뚫려 있지만 굴은 뚫려 있지 않고 다시 어떤 곳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곳이죠. 막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 굴과 같은 경우를 만납니다. 가면은 끝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나올 수 있는 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곳인데, 물론 엔게디나 아둘람 그쪽에 있는 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사울이 굴마다 지금 사람을 찾으려고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막다른 골목처럼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찌할 줄 모르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정말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살 수 있는 여망이 하나도 없는,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큰 장군에게 미움을 사서 그렇게 원통하지만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그런 상태, 아무도 자기를 꺼내주질 수 없는 그런 자비가 없는 그러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바라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꿈, 너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허황된 그냥 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 다윗도 이런 그 큰 고통 안에 잡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정말 그냥 인생을 놔버려서 막 살아가는,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로 목숨 걸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그 막다른 골목에 정말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지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주께서 이것을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도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기도하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 어두움과 환난, 이러한 그 위험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풀었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적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3편에서는 이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 갈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원수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갈 길을 알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미로와 같은 이 삶을 어떻게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쩔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아직도 어디로 가고 있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들이 있고, 또 그럴 때 응답을 구하는데, 어떤 응답은 인도함의 응답이에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도하심을, 나도 모르게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요? 약속이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 시편 143편 8절에 이게 143편은 언제 지은 거냐면요, 바로 이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 곤고한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금이 아침이잖아요. 어제 밤새도록 그가 어떤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답답하고, 과연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세상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 아들에게 미움을 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창피한,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복잡한 심정 속에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또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참 어떨 때는 너무 후회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다윗이 이러한 비통한 마음,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삶이 바빠서 정말로 아이들을 못 돌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 그 인천에 있었을 때 한 그 목욕탕 집 주인, 그때 목욕탕 하면은 뭐 잘하시는 분, 좀 괜찮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교회 둘이 있었어요.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그 목욕탕을 운영하고 이러면서 너무 생활이 바쁘고 또 한참 때는 또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경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 바람에 그 아들이 조폭에 들어갔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요,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걔도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은 거기에서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또 이 조직폭력배 중에는 이 사단의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악한 짓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걔를 봤었을 때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이 조직폭력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꿈속에서는 날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귀신들에게 막 쫓겨다니고, 그리고 막 새벽 2, 3시에 걸어가지고 누구냐고, 오히려 나한테 누구냐고 묻고, 누구세요? 그래서 돌보지를 못했었어요. 자녀를 살려고, 자녀들 학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집에만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뭐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본인들은 이 아이 잘 키우겠다고 돈으로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과가, 돌봄을 받지 못한 결과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막 가버렸어요.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아들을 돌봤는지 잘 모릅니다. 국정을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지금 뭐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합니까? 이 사람이요.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런데 이 기도를 구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3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달라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선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 인자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느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의라고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진실하다, 그분이 의롭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운 분 앞에 내가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런데 정직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거짓을 섞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좀, 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게 좀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좀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뇌물 주면서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원래 다 사회생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뇌물 집어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를 지금 뭘로 보냐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당신을 봐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내 뒤에 나를 믿고 나를 이렇게 뽑아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뭐가 되는 거냐? 나를 왜 악한 사람 만들겠냐?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무엇부터 해가지고 나갑니까? 내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거짓 투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날 보기에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던 하나님, 죄에 대하여 봐주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라도 대신해서 죽도록 만드신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엄청 엄격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인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엄격함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늘 다윗이나 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만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사죄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거 의지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데 그 의지에서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내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문제가 억울해요. 내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억울한 가운데 있다면 벌써 나는 다른 사람 억울한 게 한 거 없나?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게 없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거 있습니다.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실한 줄 안다면 나의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먼저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또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라. 여러분 의라는 것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과 체다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시파트는 법적인 의예요. 그래서 뭐든지 공평하게 똑같이 이런 의죠. 체다카는 뭡니까?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을 보강해주는 의. 그렇다면 미시파트든 체다카든 간에 내가 의롭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범죄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한다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옹졸합니다. 주님 저도 마음 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는 주님의 그러한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체험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를 회개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가 이 어제도 엊그제도 기도했던 세 가지 병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신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허락하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는 길에 공격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인 것이고, 또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런 생활들을 다시 고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142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2절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정말 괴롭고 답답할 때요, 막 이거를 사람들 앞에 막 다 떠버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친구나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겠죠, 당연히. 예, 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는 못하는 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친구에게 저도 나누지 못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딱히 누군가 나는 이런 나의 어떤 이런 깊은 것들을 나눌 만한 누군가가 없어. 그럴 때라도 우리는 범사에 누구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우선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이라든지 가장 친한 가족이라든지 간에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그거를 같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다른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갖고 나갈 겁니다. 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 누가 있어도 이거를 우리 하나님, 나는 주님께 이거를 다 가지고 나갈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아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만 아뢰는다는 거, 그때 그런 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렇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나는 나의 가장 친한 분, 나의 가장 신뢰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거 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만 갖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목회자와 나눠라, 또 교회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왜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와 얘기하자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가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142편에서는 굴속으로 들어갔고 143편에서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142편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막 터져나오고 싶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거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그런 말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난 말들, 우리 그런 말들을 나도 막 화가 나니까 하잖아요. 내 입술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왜 성경에서 이 다윗의 이 고통 가운데서 이런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의 이 행동들, 다윗의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5절에 다윗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 굴 속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금 잘못하면 막다른 골목에서 잡힐 판인데 그런데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게 뭡니까? 이 헤리티지, 이 헤리턴스, 이 내가 받는 유산,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은요 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땅이 없으면 뭐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 못 하고 땅이 중요하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베이스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나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현 상황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며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고백하는 말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들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영혼의 감각이 다 꺼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거야. 막 이런 정도까지 기도해도 막 너무 먹먹하고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고 막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런 때는 또 어두운 때는 뭐 이게 또 기도해도 아무것도 뭐 모르겠네요. 그런데 통신기에 막 그냥 뭐가 이렇게 낀 것처럼 막 그래도 그거는 내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을 통해서 상황이 영적 상황이 확 바뀌기도 하고 그 고백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고백으로 고백이죠. 그것도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더 묶여버리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부르짖고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영적으로 반대로. 저도 그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그때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선합니다. 내 입으로 막 여기까지는 안 그런데 여기서는 억지로라도 막 그게 전쟁이죠. 영적 전쟁.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욥이 그런 거잖아요. 욥은 막 어려울 때 자기 아내가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배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난했던 원수들 또 자기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도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반대로 얘기하십시오.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의의 하나님 또 진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성품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 응답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진실과 의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진실하지 않았던 것이나 의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회개시키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런 일들을 이런 시간들을 또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그릇 귀한 그릇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이여 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 하나님 영적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선희 성도님 이제 12일 날 하나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인이다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종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선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31일 날 우리 지영 권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최열 청년은 아버지 하나님 3차 항암으로 하나님 아직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안미숙 집사님 또 심장과 또 서지민 집사님 눈과 또 성영 집사님 또 어머니와 또 이순선 집사님과 또 이혜련 집사님도 어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피나 집사님 이외에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아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이 하는 각자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신실함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깨끗한 그릇 소중한 그릇 능력 있는 그릇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선한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아버지 정금처럼 나오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을 고쳐 주시옵소서. 눈을 고치시고 심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부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